한국 교회의 5대 질병이라고 말하는 질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속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당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세속화.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화됐다는 거죠. 세 번째, 물량화. How many, how much. 몇 명 모여, 예산 얼마야.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민화. 자꾸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정책을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마음대로 이끌어갑니다. 근래 특히 지적받고 있는 교회의 귀족화,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5대 문제, 5대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빠진 메시지가 강단을 완전히 힘잃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무기력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언어와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소위 말하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답게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인 용어 가운데 위기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IQ, 지능지수라고 표현해요. 감성이 풍부하다, 이 사람 감성지수, EQ가 높다, Emotional Quotient, TQ, Thanks Quotient, 감사지수가 높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만났을 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역경지수가 높다, 이런 표현. 근데 요 사이는 위기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지수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위기지수 100으로 보고 내가 위험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는 얼마.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위기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평균 위기지수가 23이었습니다. 전쟁이 100이라고 볼 때 23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의 위기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 67 나왔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봬도 진짜 놀라는 거하고 그냥 입으로 놀라는 거하고는 구분해요. 이게 거의 OECD 국가의 3배예요. 3배. 23, 67이니까 엄청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위기로 느끼는가?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북한의 핵이 이렇게 큰 위협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 너무 지지고 볶고 난리를 때니까 정치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 아니, 첫 번째 요인이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이 큰 위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출생, 부부싸움, 이혼, 청소년들의 폭력의 담대함,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꼽은 것이 뭔가?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마찬가지죠. 단체,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하여 있는 단체가 무언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오겠다. 이 이익 단체들 간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꼭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갈등들이 대한민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가 경제적인 불황이랍니다. 경제적인 불황,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의 핵, 소위 말하는 안보 위기가 네 번째로 꼽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보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할 터인데, 의외로 우리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기보다 가정을 위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정을 위기로 생각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정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소위 가정 문제, 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소위 가족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의 가족들 간의 관계이죠. 가장 먼저 형성되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조금 더 가면 그 자녀들 사이에는 형제관계,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 갔을 때의 시댁 식구들과의 고부간의 문제, 신우올케 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생아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인간 갈등의 관계가 이 가정 안에 존재해서 그것이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가족 심리학자 사티어 버지니아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책은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책인데, 이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책 내용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가족을 깨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안 깨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너무 어려워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사는 가족 구성원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성경적 가치관의 생각이 무너지면 가정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 모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티어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 예배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 예배에서 큐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족들 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족들 모두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적게 가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남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높은 가치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는데 덕은 누가 봐요?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나의 넓은 이해심 때문에 그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높은 가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소위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들이 네 가지 단계에서 그들이 성숙함을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경건한 개인이 경건해야 된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세 번째, 건전한 사회, 내가 우선에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전한 사회를 누리고, 이 건전한 사회가 만든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 이 네 가지가 아름답게 잘 조화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로 아름다운 가족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역시 대화가 있어야 된다. 대화가 뭐죠? 가끔 주례하면서, 어저께도 저는 결혼 주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놓고 화를 내더라도 대화를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가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냥 내 문제를, 내가 아빠니까 나는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아니야. 아들아, 내가 요사이 좀 힘들어. 아빠가 지금 회사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아들아, 네가 기도해 주라.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혼자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아빠라고, 내가 혼자 끙끙 앓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목매는 겁니다. 그럼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결혼을 앞두고 그들이 시험을 앞두고 아빠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중간 시험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 이런 게 중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적인 가치관, 두 번째 대화를, 세 번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자기의 규범,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가 아빠로서의 직무를, 엄마가 엄마로서의 직무를, 아들은 아들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아내가 하면 힘들어지죠. 마지막 네 번째, 가족들과 외부와의 관계. 소위 관계라고 말할 때 이 관계는 평강을 의미하여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너 관계 괜찮아? 너 어떤 건강이 어떠냐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가족들 간에 문제가 없냐 이런 말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두 번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문제가 없어야 돼. 세 번째,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자신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를 아주 자책하고 자괴감으로 몰고 가요. 난 아무것도 못해. 소위 말하는 열등감이죠. 열등감.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주 떵떵거립니다. 이게 뭐죠?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난 너보다 괜찮아. 근데 우월감도 문제입니다. 열등감도 문제입니다. 열등감은 심해지면 자살해요. 우월감은 심해지면 이웃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이것들이 잘 극복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내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 때는 흥청망청 쓰고 없어도 빚내갖고 쓰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운 가족에서 사티어 버지니아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의 일치.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네 번째, 가족들과 외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거룩한 명예심, 소위 자긍심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교만은 안 되지만 내가 자존감을 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글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원래 이 원제는 The New People Making, 그대로 말하면 새 사람 만들기 뭐 이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책을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그리고 부제를 육아 성공 비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는가, 혹시 사서 보실 수 있으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을 가졌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도 한때는 악이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라는 동안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문제 있는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바뀌도록, 영적인 가정이 더욱더 영적인 가정이 되도록 도우면 각 개인의 성숙된 인간성이 학교와 회사, 정부, 종교를 비롯한 삶의 모든 질에 기여하는 모든 기관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언제 배운다고요? 아기 때 배우는 거예요. 아기 때.
정말 어려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 가운데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사이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유치원에 가면 의과대학 진학반이 있대요. 유치원에 이해가 되긴 해요. 이번에 의사 수 관계 때문에 정부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야 대단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도 목사 못지않게 의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흘러버리면 생명 아니라 생명 할아버지를 구한다고 해도 그건 잘못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막 수술하고 힘든 거.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흘러버린다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래 신문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사도 좀 찾아보았더니 신문이 얼마나 우리가 가정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기사가 말해줍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5월 25일 어제요. 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5월 24일 금요일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허정무 법관이 내린 징역 25년형이 나왔어요. 4월 20일 가정의 위기 한 3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동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제주시 한림읍 한 다세대 주택에서 4월 20일 밤에 가스 줄을 잘라가고 가스를 집안에 다세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한 거예요. 마침 폭발은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한 집 부부 싸움이 온통 온 동네를 다 발칵 다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5월 22일 아들의 살해당할 뻔한 아버지.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4월 18일 인천서 60대 30대 모자 숨진 채 발견 존속 살해. 날짜를 알 수 없는 기사. 설 연휴 모친 살해 30대, 설 연휴 모친 살해 40대. 30대 40대가 아주 모친 살해에 함께 나선 겁니다. 5월 24일 아들 옆에서 부인 살해. 5월 5일 전 부인 살해하고 재혼한 부인 또 살해한 전직 군인. 전 부인 살해하고 또 결혼한 부인도 전 부인 살해하고 경비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70대도 그런 힘이 있나 봐요. 5월 9일 동네형 부인과 결혼, 의붓딸 성폭행 강간 사건 합의 인간 말종.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5월 24일 내전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4월 30일 끓는 기름으로 남편 살해 보험금 타려고 친모는 눈을 실명하게 만든. 이게 대한민국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사건이죠. 이혼 안 해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아니 참기름을 발라주지 락스를 뿌리면 어떡합니까? 아내 폭행, 자녀 학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문전성시. 아들이 부모 살해. 아니 이 짧은 시간, 아니 방금 5월 23, 5월 22, 20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 어떻게 구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결혼하고도 부모님이 주는 돈 갖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안 돼요, 안 돼. 성경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요 성경 구절 읽는 것만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여자와 함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자, 여러분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남자는 남자끼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번으로 나와야 될 터인데, 그래서 붙여서 예수 믿는 이성. 예수 믿는 이성. 우리는 예수 믿는 이성이라고 방금 이야기한 거죠? 그런 것 같았어요. 동성애, 동성혼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3의 성, 제4의 성 없습니다. LGBT 여자끼리 레즈비언, 남자끼리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이게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 이것 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악한 차별금지법, 이거 차별하지 말아라. 난 여자끼리 결혼해도 남자끼리 결혼해도 너네 나 차별하면 안 돼. 이거 차별하면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건 차별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적인 가치를 뒤흔들어 놓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을 때 남편을 먼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일에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남자 혼자 있는 거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독의 해결책으로 뭐예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결코 고독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를 지을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무슨 배필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홀로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하여 만든 존재가 여자예요. 여자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자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을 하시기 바라요.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를 돕기 위함이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 믿어요. 아멘. 근데 여기 돕는다는 말로 기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말이 옆에서 헬퍼로 이렇게 약간 도와준다, 그런 의미입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뭐요?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거기에 쓰는 단어가 돕는다는 단어예요. 돕는다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내의 창조 목적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시 말하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게 결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결혼을 통하여 가장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 가정을, 하나님 세우신 신성한 교회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가정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거의 많은 경제, 부귀, 권세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구성원되어 있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낯가달게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 부부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